그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그 6.25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1948년 해방되고 나서 이제 45년 해방되고 나서 48년 정부 수립이 되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거의 준비를 못한 상황인데 북한은 이미 무기가 경제력도 우리보다 낮고 무기도 우리보다 많았고 거기에다가 소련과 중국을 등을 업고 이렇게 착착 준비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극도로 혼란한 이런 상황인데 대비가 전혀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여튼 정부 수립 민주주의를 그냥 뿌리 내리기도 바쁜 그러다 보니까 국방에 대해서 신경 쓸 사이가 없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미 굉장한 준비를 하고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50차례나 가서 사정을 얘기해서 결국은 그 허가를 받아내고 그래서 남침이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남침 야욕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인 트루만과 그 밑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그 미국의 방위선을 아시아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빼버린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그 북한에게 오도된 잘못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것이 외교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오판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그 동기가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에치선과 그 트루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엔을 소집하고 또 적극적으로 파병을 결의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592년도 임진왜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선조가 얼마나 임진왜란이 났을 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고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기가 권력만 유지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것으로 동인과 서인을 이렇게 적절하게 등용하고 팽당하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국민이 어떤 도탄에 빠지든지 말든지 자기는 왕권을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의주로 피난까지 가고 또 중국으로 피난까지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성일과 황윤길을 두 사람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팩트마저도 달랐습니다. 팩트는 일본이 철저하게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시기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텐데도 동인인 김성일은 전혀 그런 거 없다. 완전히 그냥 다른 정보를 내놨습니다. 근데 서인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동인이었기 때문에 김성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김성일은 나중에 전쟁이 발발하니까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경남 그런 데에서 어병원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정이 전부 동인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에 율곡이 선생이 백만양병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이 터질 수 있는데도 조선은 평안하다, 아주 평안하다, 절대 일본이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늘상 조정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대로 재밌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백년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남쪽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철저하게 그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싸움박질을 하든 말든. 그런데 그러한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러한 대비하는 그거를 동인인 유승룡 대감은 그것을 조정에 얘기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남해 수군 절제사, 삼도 수군 절제사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바로 유승룡 대감인데, 유승룡 대감이 없었다면 또 이러한 훌륭한 장군이 있어도 또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비는 안 됐어요. 완전히 넋을 잃고 있는 이러한 조정인데도 동인들이 또한 서인과 단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이 국가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단 전쟁이 터지니까 곧 도처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지켜내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절대 멸사공공 그런 정신으로 일어나서 그거를 우리나라를 지키는 모습이 보이고, 또 선조는 국가 이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순신 장군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전세가 유리하면 또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좀 힘을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절묘하게 예전에서 우리 국가가 유지되었는데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도 그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엔이 가담하고 16개국, 30몇 개국이 여러 가지 물자를 갖다 주고, 정말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또 저쪽 해리 트루만이라든지 이러한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 남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결국 공산화됐을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의한 이러한 고도의 발전 사항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백척간두에서 항상 있을 때는 이러한 국가가 들고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우리 민족은 사후에는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대비를 안 하는 민족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조선 중기에
그 인조 때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중국과 그렇게 가깝게 임진왜란 때 중국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중국을 무조건 상전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데 금나라는 지금 굉장히 큰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그것을 모르고 금나라를 홀대하다가 결국은 삼전도에서 어떤 굴욕과 남한산성에서 엄청난 치욕을 치르는 이러한 조선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국군은 기울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의 침략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보면은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적극 방어하는 이런 국민성이 아니다. 일이 터질 때까지 철저하게 서로 끝까지 싸움을 하는, 동인과 사이 이 당파 싸움을 해서 끝까지 끝장을 보는, 그래서 외국이 들어와서 결국은 징계를 하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민수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어떤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다. 그런데 그때 12정탐꾼을 13장 1절에서 파견하게 되는데, 그때의 보고는 팩트는 정확하게 보고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또 거기에는 키 큰 사람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지를 읽지 못하는 그런 것은 달랐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은 분들이고,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약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40일을 40년으로 바꿔서 거기서 다 죽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중요한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25절에 보면은, 13장 25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러면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반론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31장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메뚜기 신학을 펴니다. 우리는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키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좀 작고 머리는 두상은 좀 크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
아랍 사람들은 좀 키가 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피림족 후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피림은 굉장히 그 키가 크고 가장 큰 사람은 한 7m까지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키가 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좀 싱겁고 여성들한테 인기는 있지만은 별 그렇게 매운 데가 없고, 그리고 어떤 그 환경에 적응을 잘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대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네피림족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14장 1절 회중이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겁을 주니까 회중들이 다 그쪽에 쏠립니다.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는 것이 1절에 나오고요. 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도 여기에 약간의 영향을 받아서 큰일 났다 하면서 엎드려 버립니다. 회중들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렇지만 이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여기까지는 다른 10명도 똑같이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확신에 찬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역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까는 메뚜기 신학이라면은 그 10명은 이 두 사람은 밥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가 하는 것이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13장 이후에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보 기도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제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는 하지만 이러한 징벌을 끝내는 하시는 겁니다. 죽이지는 않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짓을 하면은 끝까지 용서는 하지만 그
죄는 받아야 돼.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24절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8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24세 이상을 계수함 받은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33절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부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을 너희가 너희 제약을 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 거고, 40년이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한 긴 시간이죠. 평생을 그 죄의 업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러한 태도를 제대로 하면서 팩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화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30절에서 봤듯이 우리가 긍정적 보고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이러한 낙관적 시각으로 믿음으로 전진했고, 부정적인 메뚜기 신학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의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인도하심은 보지 않은 겁니다. 비관적인 시각으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태도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다윗도 그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보듯이 그 육적 장신의 그 거대한 키만 바라봤으면 질리고 말았을 텐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땅도 주고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장애를 우리가 부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안 보신다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다 봤다. 그거를 박보영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안성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서 돈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거지한테 주고 또 이렇게 한 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봤다. 내가 너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봤다. 이제 고생했으니까 너는 금방 부흥할 거다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주교회로 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아무리 성경책을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말 신실한 그런 면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분을 쓰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12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사람은 그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장래, 성공과 불행, 실패 이런 것까지도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또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의 태도가 아주 하나님의 뜻을 읽는 그러한 신실한 태도를 보이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게임의 원칙은 그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 윈윈의 게임이다. 다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게임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채워줌의 원리.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태도가 우리의 장래를 많이 결정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심장병자를 조사해 봤더니 25명 가운데 한 6명만이 낙관주의자들은 25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한 6명이 사망을 했고 비관주의자들은 25명 가운데 한 21명 상당부 수가 8년 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고 우리가 낙관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낙관하면 안 되겠죠. 현재 우리가 평화롭다. 북한과 계속해서 우리가 접촉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가운데 이 낙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건강하고 장수하더라 이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면은 한 8년 정도는 더 오래 산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인 그런 면이 있더라도 극복이 된다. 한 가지 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안다 이렇게 쭉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모든 것이 결정론적이고 유전자 결정론적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은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형이 있고 또 계속해서 부정적인 아우가 있었는데 그 형은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결국은 아버지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그런 의과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고, 아우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요양병원에 결국 입원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나도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은 절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떠한 경우도 우리 운명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 믿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 탓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6.25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뒤에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유엔이 가담을 하고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백척간부에서 우리가 살아난 그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공산화 돼가지고 결국은 우회적으로 해서 월남처럼 해서 그 공산화가 되고 나서도 우리 민족의 특성상 봐서 우리나라는 또 일어서기는 했을 겁니다. 월남이 지금 굉장히 공산화됐지만은 일어서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지금 주사파들은 빨리 공산화 시켜서 월남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다 죽고 희생타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회 하더라도 많은 기간이 걸려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믿는 믿음의 종주국이 되지 못하고 해외 선교는 선교를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먼저 기부를 많이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실정을 해서 이런 촛불이 일어나고 이런 좌파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원인 제공자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망각하고 애국 세력이라 하면서 태극기 부대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보수 우파의 단합을 해치고 그런 것들이, 자기들은 그것이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좌파에게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된다. 이번에 좀 있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친박당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파는 분열되고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또 불불이 흩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하는 저는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연에 막고 하는 것이 이 우파들 중에서도 아직도 막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가진 자들일수록 더 많이 베풀면서 사회의 엄지가 있는 부분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나라는 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서로가 가진 자일수록 내놓고,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일을 다 감당을 많이 했는데 부유층일수록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30만 교직 목사 이하 교회 지도자들도 거기에 바른 말을 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한 자세를 빨리 회복해서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민수기 24장 28절에 나오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좀 살아가는데 힘이 들다고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자기한테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무장돼서 1200만 성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